경복궁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덥고 습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원하고 풍성하게 7월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두려운 주의 소산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들어주시고 이 예배로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음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쪼개는 나는 그녀를 떠나 서구나 울어라.
좀 더 신나게, 그리고 인원은 작지만 우리 아우성을 써서 주변에 우리 직원들이 기분이 힘들지만 신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박수 치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왔던 것들 찬양 속에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합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고개는 나는 울어라. 서북구나 울어라. 발신할 때 깜빡 예수 연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발신할 때 깜빡 예수 연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동남구나 울어라. 서북구나 울어라. 발신할 때 깜빡 예수 연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발신할 때 깜빡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교동은 59번입니다. 찬송가 편의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를 낮을 주앞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김원국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으로 와서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또한 안정되어 가는 것도 느껴지지만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202 경비단 경복궁 교회를 건실히 지켜주실 것을 제가 믿사오며 또한 저희가 믿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쭉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 저희 헌신하는 저희 식구들과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늘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한 서로 교통하며 서로 도와가며 저희 경복궁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 중에 한 결심을 잊고 나가서는 늘 잊고 살고 있는 저 자신과 그리고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돌아오면서 회개를 하지만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고 교회에 와서 다시 떠올리는 제 자신을 반성하고 또한 저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 늘 생각을 하고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습과 부합하는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버리고 저희 스스로를 버린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또한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돈의 유혹 그리고 명예의 유혹 등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 주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택하는 제 자신 그리고 저희 스스로를 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알고 믿고 또 배우고 있사오니 목사님의 지도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에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이를 통하여 저희 경복궁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저희 202 경비단 내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하나하나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저희 남은 예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목사님의 설교 아래 저희가 또한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또한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디시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을 전할 말이 있거늘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나니 그 후로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세웠다가 하나님의 계속 읽읍시다. 이게 사실은 23절까지 돼야 된다 했네. 피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이 제목을 가지고 1, 2, 3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일행이 이제 구부를 떠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버가에 이르고 거기에서 바빌리아 배의 버가에 이르러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처음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결국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간증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목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삶의 목표요,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기독교 안에서 벗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주변에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죠. 결국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는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앞으로 3주간에 거쳐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 설교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제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에 대한 또 이때까지 그들이 율법서를 읽어와서 이미 마음에는 율법이 통달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교회의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가 되어진다.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영위해가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3주간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벨론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이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버가에서 그들을 좌절을 겪게 된 함께 전도 사역에 함께 했던 요한이 떠나가 버리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네요. 마가가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가 요한이 돌아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 네 가지 학설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당될지 몰라요. 그가 아주 부잣집에 자라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 여행을 가면은 막상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떠나갔다. 그 20년 후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많이 하게 되고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들이 망사형통으로 다 풀릴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오늘 제가요, 신학교에서 MDB의 그 헌법 수업을 하는 데에 제가 신앙 고백서를 쓰라고 하고 자기의 이 신학교 오게 된 가정을 쓰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을 보면은요, 젊은 날에 본인들이 서원을 했다든가 또 부모님이 서원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젊을 때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 조금 돈 벌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뭐하러 해? 포기하고 안 하고 세상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일을 하다가 40, 50대 온 사람 60대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상 내가 어린 나이에 소원을 했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딱 앞에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해갖고 내 인생의 삶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막 이 요한도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정교하게 한상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시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내가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니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우리의 삶을 가다 보면 탁탁탁 부딪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이제 직장인을 들어갈 때 처음에 합격을 해가 경찰관이 됐을 때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막상 딱 그 조직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됐을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리 쩌이고 저리 쩌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10년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직 문화 안에 통화돼 갖고 내가 갖고 있던 목표의식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은 그 소명의식을 계속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든 요한은 이런 여건 때문에 갔다고 이제 그 역사가들이 표현된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설교를 출발할 때에 이 바나바와 선교를 주도권을 잡고 함께 갔는데 이제 바울이 주도하자 갔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자로 맨 처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23년 이하부터는 바나바는 뒤로 가고 바울이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는데 자기가 믿고 따르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장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돌아갔다. 이런 세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가운데 속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는 과거에 나온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가고 저런다.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각자 그릇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릇대로 부르셔서 내 그릇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절대 시험을 안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시기 질투가 많아. 나보다 뭘 잘하면 이러면은 과거에 그 애는 나보다 못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우리가 정치권 안에서 맹맹 도는 게 그런 거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큰 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적은 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해요. 나도 처음에는 그런 말에 기울었어요. 왜 처음 개척을 해서 나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다녀보면서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릇이 되고 그만한 역량이 되니까 쓰시겠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판단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자기는 그것에 이루지 못하면서 그 이룬 사람에 대해서 그 단점만 가지고 수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혹시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 가야 할 선교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그 선교제까지 보면은 티비우스 산맥을 있는데 해발이 1098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니까 지금처럼 어떤 부분들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미리 포기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것을 못 이기면은요 더 이상 못 나가요.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 먹을 때가 따로 있고 밥 먹을 때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에게는 죽을 줘야 되지만 성장하면 밥을 줘야 돼. 그런데 맨날 성장해서 죽만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가면은요 다음에는 더 어려운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군대에 가서 강한 군대는 훈련을 많이 받고 그 훈련을 이기고 나간 사람은 강한 군인이 되어져요. 근데 그 훈련을 대충 받은 사람들은 절대 강한 군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도 훈련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의 한계성을 극복해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 많은 걸 줬는데 다스리도 못할 사람에게 주면 되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에게 줘야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처럼 우리가 성장시켜 가도록 그렇게 많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앞에 여정을 볼 때, 처음에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교회에 충실한 일원이었으므로 바울이 담대한 이방 선교 정책에 동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원래 유대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장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해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수적인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진보적인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와 함께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MDB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진보 축에 있는 신학을 나왔던 사람들은 MDB를 배우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레포트를 내주고 이런 걸 내면은 잘 쓰지를 않고 또 이렇게 굉장히 반항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사상과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어떠한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에 진보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갈 때에 굉장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물론 내가 보수 신앙자이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처음부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그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딱 그리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진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4가지 설을 해놨어요. 그가 그를 떠나버렸던 것들에 여기 안에 우리들이 속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바울이 일행을 떠나버렸던 그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20년 후에 다시 바울과 만나게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고린도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절에 보면 그들이 버가에 더 나아가서 바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그 바디시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간 곳은 해당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해당에 갔을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세계적인 나라에 가서 가장 먼저 해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해당을 세웠고 해당 안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거론할 말 이거를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해당장의 그 예배 순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해당이 먼저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데 오고 가면서 언제나 해당에 들려서 이제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신. 아예 어릴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성을 하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민족의 자부심을 그들에게 세워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노마에 의해서 흩어져 버려서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러한 정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나 확고한 믿음의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란과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갖고 믿음이 들 때 핍박,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순교의 반열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이러한 굳은 심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고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에 들어가면 사회자가 율법서 또는 선지서를 낭독. 그러니까 거기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역사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역사서나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이라든가 전도서나 잠언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져? 그 말씀이 입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의 말씀을 어느 교만한 사람들은 그 설교가 그 설교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 성경은 어차피 66권 갖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거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하고 하는 사람도 아주 교만한 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지고 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저자들이 있을 그 저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저자 마음속에 들어가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역사가 1600년 차이에 역사적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세계의 어떤 책들을 보세요. 1600년의 차이가 있는데 저자가 한 50여 명이 다 있는데 딱 집약적으로 어느 한 목표가 설정된 건 없잖아요. 근데 성경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여러 가지의 말들을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해당에 모여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그래서 머리 안속에 완전히 입력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은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통곡에 복에 갈 때요 들어갈 때에 거기서 빌려주는 모자 안 쓰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 모자 안에다가 뭘 넣어요? 성경 구절을 넣습니다. 성경 구절이 내 머리 안에 입력되어지고요. 또
가슴 속에다 맨날 우리 부적을 넣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딱 넣고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부적을 써갖고 옛날에 넣고 다녔잖아요. 그 구약의 성경의 그 개념에 따라서 바뀌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에 완전히 대석이 되는 그 뭐 어디에 쓴다고 해서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믿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래서 해당 안에서 가서 그러고 나서 그 해당장들이 이제 설교를 잠깐 하죠. 그리고 축복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을 하면은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정통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이 상당히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에게 이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에서 말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고 말을 한 그 말을 해당장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은 너희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는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느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의지하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증거된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해당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증거하기. 오늘 이제 16절 이하에 이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들으라. 사도 바울의 설교의 시작.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절대 거절하지 않고 그는 스데반 설교인이 설교했던 것과 같이 가장 바른 설교, 바울의 설교 핵심은 중심 사상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역사적의 한 관점에서 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장차 또 그를 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존중하면서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핵심, 행위적으로. 이제 구약적인 개념은 행위적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그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제는 구약적인 율법이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다 폐해졌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입으로 신하고 인정하기만 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복음은 귀가 열린 사람들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귀가 열린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자가 되어지는 상반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설교를 먼저 시작하는가? 17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넣고 큰 건등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 사건 전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종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고, 물론 그 어려운 삶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또 모세를 지도자 선택하실 때에 모세는 40년이 정확하게 딱 구별되어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세상적인 권력에 취해서 살았던 그가 40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오히려 고난당해 강야에서의 훈련받는 시간, 가장 낮은 데로 낮추셨다가 80살이 되어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도록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애굽에서 그 왕자의 그 힘을 갖고 있을 때에 내가 힘을 발휘했는데 지금에 와서 80세가 돼갖고 아무 힘과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200만에 되는 애굽의 종세가리 하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하면서 야 손을 여기다 넣었다가 빼봐라 했더니 문둥병이라고 말해요. 한센병이죠. 한센병이 걸리잖아요.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치유한다. 본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다시 잡았더니 뱀이.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 말을 못한다니까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노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렇게 사람을 붙이셔서 이스라엘 그 도대체 감당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200만 원 되는 백성을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한 사람을 구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베풀어요. 애국 땅에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뭐 10가지 제약 내렸잖아요. 10가지 제약. 초월적인 제약을 그냥 내리셔서 왕이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능치 못함이 되게 하기. 그러고 나서 200만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에 바로가 맨 처음에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다 죽음, 동물을 비롯하여 모든 장자들의 첫 태어난 걸 다 죽음을 처리할 때 자기 아들도 죽는 것 때문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은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추격대를 동원하여 그 200만이 가고 있는 거기에 추격해 오잖아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무기가 없고 무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앞에 홍해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초월하여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8절에 보면 강야에서 약 40년간 그를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내서 이제 강야에서 40년을 여인하도록 만들고 40년 동안 생활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강야 생활에 200만 원이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는 문제 이게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있으면 그래도 종살이에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었어요? 메추라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고기가 먹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갖고 그 고기를 먹게 했죠.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더 보관을 해놨잖아요. 다 썩어버리죠. 딱 그 먹을 것만 먹고. 또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가지고 만나를 먹게 했어요. 그 만나도 또 욕심 많은 사람 보관을 하면 버리게 생겨가지고 딱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공급을 40년 동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 또 모세가 십계명 반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잠시 빈 사이에 그 선독해가지고 애굽에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 소생을 보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멸하시 아니하고 그 백성을 책임져 줬다는 것이죠. 반석을 쳐서 그 강야 가운데 물을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강야가 기온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걸어가는데 구름기둥 비춰, 또 저녁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자는데 추위에 갖지 않도록 떨죠. 이렇게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산 가운데 속에서 힘들어진 불평불만 엉망이 왔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정말 기도를 속히 응답하십니다. 속히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간구와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또 세상적인 방향, 세상적인 흐름으로 또 나가요. 그럼 하나님은 또 참고 여러 가지의 신호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신호를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죠. 그럼 나중에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내가 선택하고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오묘한 원리를 알고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런 원리를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꾸 우리는 곁길로 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40년을 유지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는요, 바로 들어가면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리저리 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서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편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속되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어떤 것을 줘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장까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죠. 빨리.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맨날 반복된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19절에 보면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냐다.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거기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가서 400년 좋은 생활, 또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결국 450. 또 그 안에서 7족속이 나오는데 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평정해서 이스라엘 정상적인 국가가 세워지는 데까지 이제 450년 동안에 이루어서 그 온전한 기업,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언약의 약속이 결국 400년, 50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좋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내 때에 모은 일이면 내 2대, 3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가.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14장 20절에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는 뭐예요? 자유롭게 자유권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자유권을 허락해 놨어요. 이기가 닥치면은 하나님의 특별히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러한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이기가 닥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이기 가운데 구출한 지도자를 꼭 삼으셔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뜻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위에 그들의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니다. 또 그 사사시대 자유권을 줘서 사사시대를 줘서 그때 필요할 때만 사사를 세웠던 그들이 이제 주변 나라가 전부 왕을 갖고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을 우리에게 세우게 달라고 구하죠.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지 않았죠.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은 반드시 권력이 힘이 세워지면 독재가 되니까, 또 자기 욕심으로 가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어. 나는 왕을 못하겠다가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러다 왕을 세웠어요. 초창기에는 정말 잘했죠. 말년에 가니까 이 왕의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역을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게 되죠. 다윗은 정말 그 우리 골리앗 대장을 이기며 나갔던 그런 역사처럼 정말 그도 무명이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한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게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고 곧 예수라. 결국 역사적인 사건을 쫙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의 진짜 성경에 보면 14대 14대가 쭉 나가잖아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예수가 이미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때가 이름에 오셔서 또 이스라엘이 구약적인 개념을 통해서 메시아를 고대했거든요. 메시아를 간절히 받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지금 오실 메시아를 고대해요. 그래서 지금 제2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그 통곡에 보여서 맨날 정통적인 납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더 한 걸음 나가 또 강하게 나가는 또 목회자들은 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에루살렘이 복음화되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루살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에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해당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본인의 머릿속에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 속에서 또 구약의 율법 개념 속에서 머리에 임박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또 그 안에 생겨. 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대 세력이 있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사도행전을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어떠한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원리를 보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때가 이르면 점진적으로 선한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앞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주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지면 최종적으로 승리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각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진 집사님, 이경 목사 11점을 드렸습니다. 김경수 사무처 이런 걸 드렸습니다. 이경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소영 자매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종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배초를 부르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 주신 감사. 신영숙 집사님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 들여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열애를 드린 손길과 감사의 힘을 손길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역사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역사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자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소방 경찰관들 머리 위에와 202 경비단 위에 특별히
신우 회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 시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